코로나19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제한이 되고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아직 종치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많이 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해외여행을 갈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없어서 제주도로 많이 간답니다. 또 어제 잠깐 결혼식장을 갔는데 그 형제 자매를 보니까 해외여행을 갈 수 없어서, 신혼여행 갈 수 없어서 제주도로 가게 되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우리가 많이 좋아하죠. 많이도 갑니다. 여행 갈 때 많이 가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전주에서 제주도를 갈 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죠? 아마도 전주에서 차를 타고 목포에 가서 그리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갈 수 있고, 광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비행기 타는 것 가장 빠르죠. 그런데요,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가장 빠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마음이 합한 자와 같이 가면요, 여행이 가장 빠르고 신속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할 때요, 성도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가장 빠르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과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어떻습니까? 속이 울렁거리죠.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 곳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만 콜콜 자다 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보세요. 가기 전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걸음마다 신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 가면 신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가를 바라보기만 하도요, 제주도 앞바다 파란 바닷가를 보세요. 얼마나 시원한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곁에 있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랑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서 마음의 온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마음의 온도를 올리면 관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뜨거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온도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마음을 달리해 보세요. 마음의 온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저주가 나왔습니다. 불편이 나왔습니다. 불만이 나왔습니다. 불행인 마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온도를 막 올리면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소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주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의 온도를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온도를 올리며 태도가 바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를 높여서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 사람도 올라가게 되고 나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칭찬이 있습니까? 격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 격려할 때 6월 한 달이 복된 6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랜드 가치,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입니까? 마음의 온도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브랜드는 어떤 것일까? 이 글로벌 브랜드 랭킹닷컴에서요, 조사에 의하면 2021년도 랭킹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번, 7번째 보니까 페이스북, 6번째 월마트가 나오고요, 5번째 우리나라 삼성이 있습니다. 4번째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고요, 보니까 세 번째가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게 구글, 두 번째가 아마존, 첫 번째가 보니까 애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를 보니까 약 300조 이상 가치가 있었다. 우리나라 삼성을 보니까 한 120조 정도 가치가 있다. 한 제품의 가치가 그만큼,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입니까? 1886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사는요, 약제사 존 햄버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코카라는 나무와 열매에서요, 톡 쏘는 맛을 발견해서
제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료를 톡 쏘는 음료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화제로 판매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량이 좋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요. 판매량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단돈 약 122만 2천 원에 이 도매상에게 팔았습니다. 이 도매상 이름이 에이서 캔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이서 캔들에게 약 122만 원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에이서 캔들은요, 1919년도에 회사를 설립하고요, 탄산 음료를 주목적으로 판매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그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일까? 무려 90조 이상 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연구하고 투자하고 본질에 투자하니까 시대가 지났지만 100년이 지났으니까 보니까요, 자그마치 122만 원했던 브랜드 가치가 90조가 되었다. 그의 전략을 보니까,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보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요, 본질에 충실한 설비와 연구와 투자가 있었다. 두 번째 전략을 보니까 전 세계 200국의 홍보 전략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홍보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합니다. 쓰임받길 원합니다.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결과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성 있는 브랜드 가치를 얼마큼 고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을 보니까,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중요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삶을 점검하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멋지게,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인, 더 나아가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멋지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할까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 모습을 다시 한번 거울 삼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느 뛰어나고 정교하게 사람의 형상을 조각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그의 작품을 보니까 너무 섬세하고 디테일해요. 그래서 사람 같은 모습도 형상을 만들었고 동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사람과 똑같은 조각상을 만들 것인가 보니까요, 너무 정교한 거예요. 그 작가가요, 정우를 통해서 계속 쪼아대는데 그냥 보통 사람 같지 않아요. 세밀하게 주도 있게 정을 가지고 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과 똑같은 조각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돌덩이를 보면서 사람 같지 않은 부분만을 정으로 쪼아 조각했더니 사람 같은 형상만 남게 됩니다. 야, 근사하죠? 돌이었지만 사람 같지 않은 부분만 정으로 쪼았대요. 계속 쪼았더니 사람 같은 조각상이 만들어졌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쪼아내는 작업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일을 출발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주의 말씀으로 정을 통해서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 같지 않은 부분, 우리의 불순물들을 날마다 점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모나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요, 말씀의 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듬어가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서 우리 한번 1장 2절 말씀 한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 아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지금의 목회자죠. 목회자에게요, 여러분, 음란한 사람과 결혼하라, 말도 안 되죠. 처음에 하실 말이에요. 도전해봐라, 열심히 기도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라, 그러면 부흥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양과 같이 교제하라, 은혜가 될 것이라고 말해도 헌천찮은데,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요, 첫 마디가 어떻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또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은요, 너무나 비극적인 말이에요. 희망조차 없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첫 마디가 음란하라, 음란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가 음란했으니까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모나고 부족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걸었으면 음란한 시대를 반영했을까? 실제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아세라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적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니, 너희 호세아 선지자여,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나 백성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영적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요,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더럽고 음란했으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타락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얼마나 더러웠으면, 얼마나 추악했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었으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을 거예요. 시대가 타락해지고 음란해졌다는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도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일까?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고 그 이후에요, 요단강을 다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제는 애굽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축제입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까지 수많은 200만의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호수아 3장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기 전에 첫 관문 앞에 보니까 요단강이 딱 만나게 됩니다. 이 요단강은 보니까요, 매우 깊어요. 물살이 셉니다. 사람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니 애굽의 군사들이 쫓겨오고요, 가자니 넘어가자니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많은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의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고생하고 이제까지 수고했는데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문제를 만나게 합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수많은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때로는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분만스럽게 마음해요. 하나님, 어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엉뚱한 대답을 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주고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엉뚱한 대답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니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요, 방법과 기술을 전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이 성결하라는 거예요. 왜 성결하고 있을까? 성결날 이후에는
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성결한 삶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sanctification,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면 요단강을 만나든 홍해를 만나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거스많은 우리의 상황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바로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인간이 스스로 더럽혀진 죄악을 벗을 수 없기에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면 우리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답답하게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너무나 세고 아파서요, 힘들어서 지쳐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결하라, 성결하라, 성결하라.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욱 강력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더럽혀진 인간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 바로 그게 구별된 삶,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막 입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던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요, 물두멍을 통해서 손을 깨끗이 씻깁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올 때요, 교회 올 때요, 주님 여기 벽돌입니다, 건물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물두멍에 손을 내밀어서 깨끗이 하면 그의 손이 깨끗해지고 심령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물두멍에서 깨끗이 손을 씻어요. 그리고 나의 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을요, 온전히 번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천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고 성령 임해서 그 번제단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흠없는 어린 양, 그 피가 다 깨끗하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온전히 타진다는 건 멀미예요. 보혈의 은혜로 깨끗해진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요, 성벽을 건축하고요, 솔로몬 시대에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지상명령을 이루었던 거예요. 다윗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 백성들을 살찌게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성전 건축함으로 주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성전을 건축했다.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더럽혀진 모든 것이 주의 제자리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성도님, 주 안에 들어오세요. 시작.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한 이 재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예요.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 주님 성전. 우리도 성전이지만 이곳이 주님의 임재하는 곳.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더럽혀진 것들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 카페 이름도 에클레시아예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전에 그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룩한 성전에 머물러라. 거룩함에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완벽하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한 옷이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된, 그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능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복된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를 보면서요,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였고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덜터리, 그러니까 본질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를 음란이라 말합니다. 본질은 순결하고 깨끗한 재료였는데 외부에서 수많은 본질을 흐리게 하는 불순물이 붙어 있는 상태를 어덜터리, 그래서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과 거짓말과 위선과 불만과 불평의 불순도들의 불순물이 붙어 있는 상태 어덜터리라 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를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었어요. 가장 고귀한 은혜로 깨끗해지길 원했는데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호사의 주제는요,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호세아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만이 너희들이 정결해질 수 있고 세상에 흠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능하게 감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바울교회, 제가 사역했던 10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 한 청년이 결혼했어요. 제가 처음에 중등부에 사역하면서 같이 교제했던 선생님이었는데 막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결혼하게 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얼마나 멋진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갔더니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생활하는데 한국, 다른 말해서 이제 미국에서 한번 결혼하고 또 미국 친구들 초청하고 한국에서 어제 결혼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예식을 딱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식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아는 장로님 오셨어요. 바울교 장로님. 목사님, 예식은 뒷전이에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저한테도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장로님께서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열정 있는 분이셨습니다. 저도 같이 사역을 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정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며칠 전에 쓰러졌대. 알고 보니까 걷다가 갑자기 팍 쓰러진 거예요. 보니까 쓰러진 결과 원인을 보니까요, 혈관이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류를 좋아하고 어떤 고기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채식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멀쩡해 보인 분이 쓰러져 가지고요, 갑자기 서울로 이송돼 가지고 스텐 수술을 해 가지고 혈관을 확장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목사님, 세상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혈관이 더 막혔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저건 죽었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보아서 저를 살려주셨고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해서 살게 됐고 이렇게 간증하게 되고 또한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과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막히게 되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헤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하라 음란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혈관이 막히지 않아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전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자녀들 와야 돼요. 교회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같이 교제 나누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온전하게 불순물이 제거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1장 8절 말씀 보면, 레위기 21장 8절 말씀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거룩하신 분이래요.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 중요합니다.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동물도 사람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심령들이 마찬가지예요. 주의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니라. 할렐루야. 주님 성전만 밟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축복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취할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직장 갖는 것도 기도하고요, 배우자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룩되어지면 이 일을 행하실 주님께서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오병이의 체험들이 임할 거예요. 한번 간구해 보세요. 멋지게 반전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소동화를 행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공급된다. 신학자 칼빈은 교회의 성숙도는 교회 성도가 많아서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얼마나 거룩한에 따라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점을 가지고 한 주간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